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옛 사자성어에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진정한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관중과 포수가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면서 성장했는데 관중은 가난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중을 항상 포수가는 이해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특히 관중과 포수가가 함께 동업하면서 장사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관중은 종종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문제를 삼지 않고 나보다 가난해서 그런 것일 뿐 그가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쌌습니다. 이제 관중은 공자 규를,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보좌하기 시작합니다. 공자 소백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관중은 위기에 처하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오히려 관중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그를 제 나라의 왕의 신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관중은 이러한 포수가의 끊임없는 신뢰에 보답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포수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뿐이다. 이처럼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우정을 상징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이해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린 시절 함께한 시간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담긴 이 관포지교. 이와 비슷한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버지, 이런 친구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버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그 벗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종의 신분이었죠. 물론 뒤에 바뀌기는 합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엄청납니다.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도와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왔을 때 홀로 맞서 싸워서 무너뜨린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인정받는 다윗의 욕구를 억누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릴 때마다 엄청난 질투심을 느낍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관대한 마음이 없고 그저 옹졸한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자 하는 그러한 어른된 모습이 아니었죠.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선택은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울은 따르기 시작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돌아온 후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떠나갑니다. 그때 백성이 사울에게서 이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사울이 보면서 이제 왕으로서 사무엘의 얘기를 대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돌아오자 이 사울은 변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기를 포장하죠. 사울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었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이렇게 극도로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이 손상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늘 불안이 떱니다.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죠. 또는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졌거나 친구와의 단절된 경험을 느낀다면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되어야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만약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나 아니면 어떠한 존재에게 버림받았다는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애착을 잘 형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라는 마인드보다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긴장이 되거나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생리현상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긴장감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리현상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의 인정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라진다,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없어진다라는 심리와 오버랩이 되었겠죠. 그는 늘 백성들의 인정을 갈구했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답게 대하지 않으면 결국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출신을 보면 그는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용사였다라고 성경에서 소개하죠. 어느 정도 부유하고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하자 사무엘상 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배경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머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브아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끌려가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레위인은 시체 12조각을 나누어서 각 지파로 보내버리죠. 이스라엘 지파는 분노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에 있는 악인들을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기브아를 보호하면서 끝내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 죽은 인구가 2만 5천 명이다 라는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야브세 길르앗 그리고 실로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제 다시금 베냐민 지파가 세워집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알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어깨를 펼치고 다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왕이 되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셨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울,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요나단이 바로 요나단이 자라온 성장 배경입니다. 요나단도 그 불안감을 겪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는 것이죠.
사울이 제사를 드린 때는 보통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결핍이 채워지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불안을 자기 멋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불안과 위기 가운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그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가운데에 요나단의 할아버지인 기스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라는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위험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장했던 다윗 또한 있죠. 다윗은 요나단의 성장 배경만큼 많은 스토리를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평범한 목동으로 자라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7명의 형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사랑받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덮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들은 그의 성장 배경에서 기록된 많은 시편들입니다. 노래들인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신앙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들의 중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벅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모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것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시며 그를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 그에게 요나단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둘은 처음 사울의 궁전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로 묶였다, 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친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묶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고 그분이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마음 깊이 경험하여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soulm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강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조차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며 둘은 원수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면서 점점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를 점점 죽일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했지만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 동역자의 소중함을 보여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은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다. 위기 절명의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서로의 말들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바라보게 되죠. 물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다 보면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저 친구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저 친구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은 다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누구보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들을 가장 잘 알고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이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이것이 다윗을 지켜주기에 가장 좋은 자리구나.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항상 그랬듯 다윗의 모든 해칠 전략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살펴서 그 의도가 호의적이거나 너를 해할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너를 해하고자 하는지 면면히 살펴보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만약 거짓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나의 아버지 사울의 뜻대로 되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심을 이야기하기에 반복해서 말하죠.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 너에게로 통치권이 옮겨진 것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수순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그가 비록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에게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옆에서 그 누구보다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마음, 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을 통해 저게 바로 현명한 왕이겠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참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두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함께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그 마음이 이 진정한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자신과 그의 가문에 베풀어 줄 것을 이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그 순간조차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문과 다윗의 가문에 함께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후손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한 왕이 즉위시기를 하면 이전의 왕가들을 모두 다 몰락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모든 왕가가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는 서로 죽이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에는 사람의 계산이 들어가 있어서 요나단이 전략적으로 다윗을 살려주고 그 다윗으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인간적인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 그 하나 가운데만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인 요나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세 가정에서 성장한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가정,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욕망에 가득 찬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누구보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자는 그 언약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이들은 더욱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단순히 그 가문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우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정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의 모든 유익과 자기의 모든 왕 되심을 내려놓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그 놀라운 값어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정을 보고 그 우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너희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동아리나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걷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그들도 동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모임이라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신분과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명예가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각자의 기질과 성향과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라온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라오면서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가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정냄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정냄이가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정은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을 우리 가운데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함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을 우리 가운데 붙이며 옆 사람에게 있는 그 정도 함께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때 주시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의 숨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걸을 때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혹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주위에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순모임에 계속해서 초대해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랑을 보고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그 초청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하심을 보았죠.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덮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